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이 시대 때는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괜찮다, 예쁘다, 착하다, 잘한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잘못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너 완전히 멸망해.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 듣기에는 그 말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싫습니다, 여러분. 싫어요. 싫다 보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급기야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느냐? 핍박하고 구박하고 가두고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본문 19장의 내용을 보면요, 19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9장 타이틀을 보니까 깨진 옹기다 뭐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도자기를 가져가서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백성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들을 불러 모아요. 나라에. 그리고 나서 그 골짜기에서 도자기를 확 깨버리면 한 얘기가, 이 깨진 도자기가 다시 못 붙듯이 내가 이 나라를 다 깨쳐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9장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회개할까요? 회개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예, 회개 안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 20장으로 넘어오면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감리교로 치자면 감리교의 감독부 장군 정도. 그러니까 감리교 대통령이죠. 우리 치면은 그런 것처럼 그 성전의 총지휘관 제일 높은 대장이에요, 대장. 이분이,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종을 쭈쭈를 팹니다. 2절에 보니까요, 거기 나와요.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게 채워가지고요, 그 문 꼭대기에다 다 보는 데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져도 피나고 막 이 얼굴이 아니겠죠? 그런 막 사람 조롱거리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지 혼자 잘라서 지 혼자 손자로 쥐고 말이야 이래가면서 여기 제사장들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해가면서 막 이렇게 조롱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당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하루 동안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놔줍니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스훌에게 전하는데 마골 미사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 부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사방으로 두려움. 그 사방에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바스훌은 나중에 그 가족들까지 다 포로가 돼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다고 해서 저런 말씀 배고 투덜 파고 막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고 와서 그래서 풀려와서 집에 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될까요? 어렵죠. 오늘 본문도 내용이 그거예요. 7절부터 내용이 13절까지 내용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하나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실은 1장에서 뒷부분까지 가면요, 자기 태어난 날도요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복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막 나랑 친한 친구들끼리 다 나한테 뭐라 그러고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서글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여러분은 성도라고 얘기하죠? 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직분이 뭔지 아세요? 성도예요, 성도. 사람들은 막 장로님 안 돼서 권사님 안 돼서 막 집사님 안 돼서 막 그냥 시험 두고 이러는데요. 실은 성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집사는 일하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거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권면하는 권사가 집사가 위에 있는지 아세요? 집사 일을 해봐야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진짜 제대로 권면할 수 있어요. 아세요? 그거 안 하고 바로 권사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집사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 권사 되면요, 그 사람 이해도 못하면서 막 권사, 집사들 막 일하는 사람 막 상처만 주는 거예요, 말로.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똑바로 권사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님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쨌거나 근데 성도예요. 성도. 제일 중요한 건 성도예요. 성도가 뭐예요? 길을 가는 그래요. 사람. 거룩한 길, 성수다라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네. 목사보다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목사 참여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보니까 거룩한 길을 간대요. 이거의 거룩이 구별이다. 구별되는 겁니다. 섞이면 안 돼요. 죄와 섞이면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성도인데 너무 잘 타협하죠? 네. 네. 저쪽에서 안 섞이려고 하면 내가 찾아가 섞이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되려면요,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수동적으로는 그냥 내가 죄만 피하면 되거든요. 근데 능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좀 더 받잖아요. 그럼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전해야 될 말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전화를 못 듣잖아요.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도는 전해야 될 말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기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피해낸다고 능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술자리 있는데 술 안 먹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처음부터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술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속이 쓰려서요. 그 다음날 그러면 얘는 1년 내내 속 쓰니까 앞으로 술 먹자고 하지 말아야지 이럴 것 같습니까? 그 다음날 기다렸다가도 속 괜찮지. 술 먹으라 이런다니까요. 그거 일찍 가야 되는데요. 핑계도 한두 번이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요, 일본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냐? 아사미 센사쿠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사미 센사쿠.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인데 책을 보다 보니까요, 이 목사님 어떤 분이었냐면요, 일본의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에 그래도 기독교가 조금 그래도 있었고, 그래도 복음이 좀 살아있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 목사님이요, 가만히 은혜를 먹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그러고 나니까요, 이 일본의 침략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이건 아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안부부터 시작해서 강제동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 당시에 일본의 분위기는요,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 열방을 이제 우리가 지도할 거야, 지배할 거야.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높았고요. 그 가미가제 듣고 그냥 그러게 한번 이한명 바치는 거야, 뭐 죽는 거까지 이러고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1942년 동안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일본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전쟁 그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물론 그렇지만 고인이라면 귀에는 들어가겠죠. 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갔어요. 수리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북해도에 영하 16대 되는데 골방에 갇혀가지고 뭔가 일본 사람인데 그러고 고난 받고 살았대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가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요, 그냥 괜찮아 이러고 참으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아세요? 성도는요, 구별된 길 가야 되고 타협하면 안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거 안 하고, 할 소리 안 하고, 전해야 될 거 안 전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들 보시면요,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존경받은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옳은 진리 안에 서서 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도망 맞고 타협하면요, 역사는 심판하죠. 매국노니 해가면서 뭐라고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길을 가야 돼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인 것을 알면서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불의, 지금 당장 당하는 어려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 하면은요, 얻어 터질 게 뻔하거든요. 예레미야도 가서 조작이 깨면서 이 나라 이렇게 깨질 거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붙잡혀서 얻어 터지지도 않았겠지요. 그거 하면 그럴 줄 알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건 성도가 아니고요. 잘못한 데 가가지고 그냥 끼어끼어 그 콩고물 받아보려고 사는 인간들은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라고 이건 기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요, 총감독,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제가 해봤잖아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어려워요. 감독님, 감리사님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잠깐 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요, 이 얘기 저기 듣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소신껏 한다는 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말이 그분들과 뜻이 비슷하면요, 그래 하겠지만 아니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총감독, 감독회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요, 할 얘기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하나거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알면 합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외부의 압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내가 완전히 휩싸이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내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전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것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7절 말씀. 이 말씀이요, 이게 잘 몰랐는데 주석제 찾고 막 보다 보니까요, 이게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네, 권유를 받았대요. 주님이 나를 이겼대. 근데 내가 조롱거리가 됐대. 이게요, 찾아보니까요,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보세요. 거기 보면 권유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뒤에 이기셨으므로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성경은 참 우리말로 되게 유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권유하셨으므로가 이게 뭐냐면요, 원어차적 그 의미가 결혼 전에 성행위를 하자고 승낙해달라고 요구하는 꼬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녀가 이제 우리 결혼 날짜 잡았어요. 다른 날 잡았으니까 남자가 얘한테, 야, 우리 결혼할거잖아. 우리 오늘 할 거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여자 입장으로서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 같고요.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거기 이기셨으므로. 이거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자에게 혼의 정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여자의 의지에 반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반하여. 그러니까 혼외 정사. 그야말로 불륜을 저지르는 건데, 이 여자는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상대방이 힘이 강한 거예요. 한마디로 강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이 표현을 써가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이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내 백성이 죽어. 네가 이거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 권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유가 얼마나 강하게 내가 임하는지 내가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순종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을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셔서 제가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저보다 강해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으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얘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유하심, 하나님이, 야, 너 전해야지, 해야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강했던지 제가 거기에 그냥 속고 넘어간 거예요. 속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뜨거운 사랑이요, 결국 내가 하기 싫은 이 마음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롱거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레미야가 다음에 똑같은 권유를 받았을 때 속을까 안 속을까요? 똑같이 속아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또 속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에 휩싸이면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읽읍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속았는데, 내가 하기 싫어 졌는데 또 안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하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불붙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나의 체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딴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다 눌러서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지긋지긋하게 치욕거리가 모욕거리가 되고 얻어 터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나는 돌아서니까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권면하심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요, 이야기하면 왕따 될 줄 알거든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아요. 분위기 정말 어려운 땡 해가지고 싸늘해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먹죠? 엄청난 의지입니다. 공부할 때는 그런 의지가 안 생기는데 기도할 때는. 근데 이때만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눌러보자. 주여 잠잠하시옵소서 이래가면서. 아니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여러분들 항상 큰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꾸 사랑을 이렇게 자꾸 얻으려고 취하려고 그 사랑에 두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할 때 뭘로 이야기합니까? 물로 얘기해요. 물. 성령 충만은 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닷가 들어가죠? 바닷가 들어가면요 그 물이 성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가는데 바닷가 가해는 어떻습니까? 얕잖아요. 가해는 발목밖에 안 오죠. 발목밖에 안 올 때 어떻습니까? 지 맘대로 돌아다닙니다. 거기 뛰기도 하고 막 난리칩니다. 별로 지장을 안 받아요. 물론 조금 불편히 하겠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별로 없으면요, 내 안에요 꺼리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까짓거 껴서 합니다. 그냥 되져요. 알긴 알아도 그게 크게 지장 안 주거든요. 근데 물이 점점 무릎에 차면부터 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뒤에 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껄쩍지근한데. 그래가면서 하죠, 여러분. 근데 허리 정도 와보세요. 근데 그때는요, 내가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 죄 있는 거 힘들고요. 내 마음대로 일로 가고 싶어도 막 성령하고 휙 와서 이거 휙 거리고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내 의지보다는요, 성령 의지가 강하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무수개로 빠져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까지 있는 사람은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애통과 안타까움을 지닌 삶입니다. 성도는요, 이 안에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것이 사무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가느냐?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기도할 때 중보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무슨 관계라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집사님 잘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근데 왜 눈물이 나냐고요?
안 된 거 보면 간섭 아파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만큼요 애타고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이 그대로 어떻게 한다?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가요.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성도를 사랑을 받는 건 진짜 잘하는데요 흘려보내는 건 잘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랑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견딜 수 없다고. 내가 이거 흘려보내려 하면 견딜 수 없다고. 구절 다시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구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구절 외우세요. 이런 거는 그냥 가슴에 박아두고 살아요. 구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너무 잘 견디죠? 답답한 게 하나도 없죠? 시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 이렇게 시원해 보고 만져내고 이런 사랑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되면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지자 한 명은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쉬운 책은 아니고 좀 두껍습니다. 그러나 참 훌륭한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아실 거예요. 영화로 참끝이라는 영화로 이 실제 이야기가 제작되어서 영화로 상영되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이분은 여성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남편은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네, 이 선교사님은 28세의 나이에 순교당하십니다.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짐 엘리엇이요 그분의 친구들 5명과 함께 아마존의 선교를 떠납니다. 아마존의 선교를 떠나요. 그 나이가 20대 초반. 떠납니다. 또 들어옵니다. 떠납니다. 계속해서 떠납니다.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청년들이죠. 근데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선교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식을 딱 끊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조사를 나갔더니 선교지 그 아마존 밀림에 갔는데 그 선교 간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 식인종들이에요. 식인종들입니다. 이분들은요 혹시 몰라서 선교를 볼 때 미국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파송할 때 혹시 모르니까 얘네 총을 가져가고 해서 총을 가져갑니다. 다 5명이서 총을 다 가져가는데 근데 이 비행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내리자마자 식인종들이 달려와요. 달려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거의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체를 찾아보니까 총을 주머니에서 꺼낸 노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다 맞아 죽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다 조사단이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에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위험한데 왜 그렇게 갔냐? 꼭 가야 되겠느냐? 길이 그거밖에 없느냐? 뭐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단지선교 막 전에 중동 이런 데 가면 위험한 데 가야 되냐? 그게 하나님 일이냐? 영광이 막 별의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처럼 똑같이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말 하나 남겼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외우세요. 뭐냐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이 마음으로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이 자기 애가 한 지금 레아 좀 더 컸을까요? 그 정도 됐을 때 자기 남편이 간 그 길을 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 남편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 인디안 식인종들, 아마존의 식인종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다 목숨을 바쳤잖아요. 내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그 길, 내가 정말로 사랑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제자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이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 향해서요, 5년 후에, 남편이 죽은 5년 후에 애가 조금 걸을만하고 맑게 알아들을만하니까 그 애를 안고서 울면서 그곳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똑같이 애와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왜? 남편을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다행히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를 죽인 원수잖아요. 내 남편을 죽인 원수를요,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눈물겹게 헌신을 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진짜 나 봉사활동 도장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러고 왔더니 그 추장이 물어보더니 한날은, 당신들 왜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적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제서야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와 이 아이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의 아들과 아내입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 유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지인 엘리오 선교사님을 찔러 죽인 그 청년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가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금방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사신이 쑤시고 죽을 것 같은데, 정말로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데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또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성도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요, 교인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다 성도이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